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는 에스겔서 13단락 중에 12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33장 21절에서 33절은 대상이 세 부류였어요. 첫째는 에스겔, 둘째는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셋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말씀의 대상이었어요. 열두 번째 단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에스겔의 혀를 푸는 일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에 에스겔의 사역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풀어주셨고 에스겔은 이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해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34장을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34장은 크게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31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악한 목자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31절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직접 양들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선한 목자를 세워서 통치를 해요. 누구를 세우시느냐? 다윗을 세우신다고 말해요. 여기서 다윗은 혈통이 아니라 가문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1절에서 10절에 악한 목자에 대한 예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문단이 새롭게 바뀔 때마다 사용하는 간용구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서 34장 1절, 2절에도 그 간용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나머지 말씀을 보면은 너는 에스겔 선지자죠.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스라엘 목자들을 반복해서 사용했어요. 왜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속이 상할 대로 상했다는 말씀이겠죠. 악한 목자들에게 예언하는데 잘했다라고 하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 목자들이라고 표현을 두 차례 강조했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들은 어떤 이스라엘 목자들이냐? 자기들만 먹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반어법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은 당연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 말씀은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만 먹어요. 양떼는 안 먹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들이 짓는 죄가 뭔가?
그럼 뭐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빨리 쭉 지나가 보면 돼요. 3절에서 4절 말씀에 8가지 죄를 이야기를 해요. 첫째,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는다.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아먹어요. 둘째, 그 털은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이거 완전히 이중적이죠. 좋은 양털 옷을 입으려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여야죠. 그런데 양을 잘 먹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양털 옷을 입기는 좋아해요. 세 번째,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안 한다. 다시 말하면 비실비실하는 양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먹여야 되고 또 병든 양이 있으면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해요. 네 번째,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다. 약한 자를 강하게 회복 안 시키고 병든 자는 치료를 안 해요. 다섯 번째, 상한 자는 안 싸매줘요. 상처를 입었으면 싸매줘야죠. 그건 내버려둬요. 여섯 번째,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양이 쫓긴다고 하는 말은 짐승에게 지금 잡혀먹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을 안 쫓아요? 일곱 번째, 잃어버린 양은 안 찾아요? 여덟 번째, 그 양들을 다스릴 때 포악하게 다스려요. 물론 여기서 양은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 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목자라고 할 때 라아라고 하는 둘 다 장음이네요.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얘는 지도자를 말해요. 통치자를 말해요. 왕이나 또 귀족들이나 각 성주들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을 안 먹여요. 자기 백성을 안 돌봐요. 자기 백성을 잡아먹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지금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양떼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자세하게 5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양떼들을 흩어지게 한다. 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양떼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게 만들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면은 7, 8절 말씀에 노략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었다. 앞에 두 번째 것과 다섯 번째는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총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흩어지게 만들었다.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 다음에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에 유리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노략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한 짓거리예요.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 공격해서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두고 흩어지게 만들고 유리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의 칼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8절에 목자들이 안 한 것을 표현을 해요. 뭘 안 했다고 표현해요?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찾고 찾는 자가 없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안 찾아요. 또요? 8절 하반절에도 안 찾는다고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만 먹어요. 8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자기만 먹는다. 뭘 안 해요? 내 양떼는 안 먹여요. 찾지도 안 하고 양떼는 찾지도 안 하고 먹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만 해요? 자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목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양떼들을 보호하고 양떼들을 인도하고 양떼들을 잘 양육하라고 정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안 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은 다 잡혀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은 목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없는 게 아니죠. 있죠. 있는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찾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을 찾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 양들을 흩어지고 하고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목자들부터 없애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오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의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대적자가 직접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들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의 대적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나의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치면은 그 목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죠. 정치 지도자들은 죽게 되죠. 아니면은 귀양살이를 가요. 그러면 그들이 양을 더 이상 못 치죠. 백성들을 더 이상 못 다스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어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130여 년 전에 오래전에 망했고 남유다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을 해서 남유다가 다 망했어요. 그 망하게 한 것이 누가 한 짓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정치 지도자들을 다 없애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양들을 다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없애지 않고는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멸망이 굉장히 나쁜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복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통치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불리고 백성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자, 내가 교회의 지도자다. 아니면 사회의 지도자다. 아니면 가정의 지도자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가 있나요? 지도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